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22절, 구약 471쪽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뤄지기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 이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나라 주 뜻 이뤄지기를. 시온에 들대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소서.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주여 용서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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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주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 블레셋 군대의 전쟁에 대한 기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자기들의 신과 함께 대군을 몰고 온 이 블레셋을 향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쉽게 그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우상도 불태웠습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민족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전쟁을 훈련시키고 그런 것이 놀이가 되고 그런 것을 용사로 삼고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신체 구조도 다른 민족에 비하여서 더 우위에 있고 이런 여러 조건들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겠죠. 블레셋이 바로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서 이스라엘은 항상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민족이라기보다도 비상시가 되면 예비군을 동원하듯이 군대가 조직되어서 대적들을 방어하고 저항하고 하는 그런 비상시적인 군대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훈련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상황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요, 블레셋이 한 번 공격하고 두 번째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지고 나니까 괘씸했나 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도 첫 번째 승리에 취해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두 번째 전쟁에서조차도 여호와께 여쭈어 본 후에 그들을 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신앙의 행위들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고 자신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실패케 하셨죠.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길 것 같은, 당연히 성취될 것 같은,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도록, 전혀 당연하지 않도록 철저히 실패하도록 만드셨던 그런 장면들을 많은 반복되어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승리에 취해서 두 번째도 승리하겠지라고 허리띠 풀어놓지 않고 첫 번째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때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23절, 24절에서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정면으로 돌격하지 않고요.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요.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정면전을 펼친 게 아니고 우회의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매복이나 숨어 있다가 명령이 떨어질 때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익숙하다 보면요. 그 일에 익숙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죠. 못을 어떻게 박느냐. 한번 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그냥 뚱땅뚱땅 무조건 힘으로만 박으려고 하지만
많이 못을 박아본 사람은 못이 휘지 않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타점을 맞춰서 언제 힘을 주고 언제는 또 힘을 빼도 되는 이런 요령을 가지고 못을 박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나름대로 자기 전술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술에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이것보다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든지, 그거는 실패 확률이 높겠는데요? 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돌아가라. 그리고 뽕나무 맞은편에 있다가, 나무에서 걸음소리 같이 빠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 그때 공격해라. 이러한 어떤 명령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대로 순종했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대승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다면 그때는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꾀를 쓰려고 해서 하다든지 아니면 나의 노하우나 내 실력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나 어떨 때는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거나 또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가 되어졌지, 그대로만 한다면 승리는 보장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의 필요가 항상 끊이지 않고 공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최악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잘 몰랐어요. 이런 교훈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사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러면 최선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최악은 어떤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야 되겠구나. 그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공식처럼 자동적으로 나를 그렇게 움직이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상황이요, 늘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상황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만 장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지체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쩜 좀 최악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체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앞서 나가서는 이 전쟁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보다 한두 발짝 앞서서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자가 아니고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섭리라는 성경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뭐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선구자인 것처럼, 내가 다 파악하고 다 확인한 사람처럼,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앞에서 독불장군처럼 앞으로 진행해 나가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이 어디 찍혀 있는지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라는 지도를 대조해 가면서 봐야 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이죠. 성경의 지도는 지금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고 있는지 말이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에서는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 지금 방송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체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식하게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발이 묶일 수도 있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으니까, 길에서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도에서는 그렇게 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고 우회로를 가르쳐 주신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발자국과 함께 성경의 말씀이라는 진리, 그 지도를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만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과연? 이거는 겁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떨리는 마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담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감정과 성격으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확신을 소유하기 전에는 감히 내 발을 내딛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떨어진 이후에야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나서야 조금 시동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적만이 감돌았겠죠. 자기가 신호를 내려야지 전투가 시작되는데 자기조차도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루에 3시간 움직이고 3시간을 쉬게 해주신다. 일정 시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를 않았어요. 보고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불이 움직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싸질머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편한 양산과 우산 같은 역할을 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더 자고 싶지만 움직여야 되고 더 쉬고 싶지만 움직여야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적진을 봤을 때 계속 영탐을 하고 있는데 좀 군령이 조금 약해지고 그들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조금 흐트러지고 이럴 때 지금이 기회겠다 하고 바로 공격 나팔 소리를 울리고 일순간에 공격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날 때까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날 때까지요. 이거 하나님의 신호죠. 뽕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무슨 신호야 할 그런 일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맡기실 때에 확실한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신호하신다는 겁니다. 목회라는 것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목회에 뛰어듭니다. 아직 집에 있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설교는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명예나 보수 때문에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막대한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핀드레도. 아골골짝이 골짝 이름입니다. 아골이라는 골짝이 이름이에요. 아골골짝이는요 공동묘지와 같은 거예요. 사망의 대명사로 쓰이는 이름이 아골골짝입니다. 아주 척박하고 생명이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에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사역자들은요 시골이나 농촌 목회를 꺼려합니다. 목사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요 많은 스펙을 쌓고요 대도시로 입성을 꿈꾸면서 그럴 때 동기들의 축하를 받고 자기도 즐거워합니다. 복음은 구원할 사람이 있는 곳에 전파되어야 하지만요 구원할 사람은 있지만 생활비가 적고 고생이 많으면 이미 너무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목회가 제사장 직분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요 특별한 헌신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제사장과 동일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르게 임명되어진 목회자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안수받은 자가 아니라요 성령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사명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요 뽕나무 잎사귀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한 신호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말이죠. 그 사람은 최소한 자신은 직분을 감당하기에 너무 결핍된 자라는 고백을 하는 진실하게 사양하는 양심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는 직분 받기에 너무 모자라요. 이것이 자기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얼마나 섬겨보았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섬기는 것. 내가 섬기는 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칭찬하겠어요? 어떤 일은 너무들 귀찮아해요. 하기 싫어해요. 힘들고 마음도 쓰이고 어떨 땐 돈도 들고 내 신앙은 거기에 온전히 다 집중돼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뽕나무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나보다 시간적으로나 뒤에 믿었든지 내 생각에 신앙이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섬기고 인격적인 사람이 돼 있다면 그것은 뽕나무에서 걸음소리가 아직 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린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면 뽕나무에서 걸음소리가 아직 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보기에도 모범이 될 만한 언약을 신실히 믿고 핑계대지 않고 변함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잘 실천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교회의 지도를 따르고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지키고 만약에 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몇 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지만 그 사람이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기본입니다. 그게.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돼야지 직분자의 후보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러 교회의 소문을 들어보면 투표를 하게 되면 그 표수가 완전히 확인되고 오픈되지 않습니까? 진아무개 집사, 전체 교인이 200명인데 2표. 부끄럽죠. 우리 식구도 나를 안 찍어준 거거든요. 2표 같으면. 남편이나 애들도 나를 지지하지 않은 거거든요. 부끄럽죠. 그러니까요. 보따리를 쌓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그 사람은 애시당초 후보에 오르면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올랐더라도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으로 더 충성할 기회로 삼아야 될 사람이에요. 직분은요, 일의 이름입니다. 목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집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집사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야 그제야 그 직분에, 그 일에 맞는 직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저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일을 하도록 그 직분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부터 주면 일할 거라는 조건부 일꾼은요, 얼마 안 가서 불충자의 본색을 드러낼 것이 분명히 확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일할 것이라는 것은요, 신화입니다. 우리가 애들 동화에서 보는 신화란 말이에요, 신화. 직분이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합당하면 직분을 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할 사람인지 보고 직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절제되어서 성도들과 다툼이 없고 돈 관계가 깨끗하고 나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직 뽕나무 잎사귀의 소리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걸음소리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들리는 걸음소리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준비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것이 공격 나팔 소리구나. 그것이 합당한 소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인재들, 하나님이 쓰시는 보아와 같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매우 교회에서 능력 있는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들은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욕심부리면 자기한테 손해가 됩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교회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서리 집사로 있던 분이 직분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직분이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직분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일이 그 직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일까요? 대부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직분은요, 명예직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때는 권사가 집사만 또 일을 못하는 때가 있어요. 집사들은 발바닥에 땀이 나라고 여기다 저기다 막 뛰어다니면서 온데 먼지를 피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권사는 그것보다 훨씬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느냐? 성도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땀 흘리고 애를 쓰는데 장로들은 거기에 미쳐 일하지를 않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거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직분은요,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입니다. 그 직분에 이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일을 할 때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을 주나 직분을 안 주나 일을 하는 거는 비슷해요. 꼭 그 직분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정치적인 것, 행정적인 것, 교회 질서의 규약으로 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아예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목사가 하고 있는 설교권 말고는요, 여러분들이 목사와 비교해서 목사가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기도 목사만 합니까? 예배를 목사만 드립니까? 성경 읽는 거 목사만 읽습니까? 성경 들고 나가서 외치는 거 목사만 외칩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아니, 지난주일의 말씀과 같이 모자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가 되지 못하면 직분자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야 직분자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는, 성령이 활동하시지도 않는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뽕나무에서 걸음걸이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기다리는데 힘들고 안달이 나지만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하늘의 신호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의 가장 큰 부분이 이겁니다. 뽕나무에서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지 않은데도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내가 자주우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행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로서 해당되는 일들이 있어요. 뽕나무에서 걸음걸이 소리가 들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영 가운데 텐트 속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투 준비 딱 하고 가 있으라는 뽕나무 건너편에서 딱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 땅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뽕나무 걸음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은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대한 운동이 일어난다든지 부흥이 시작되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이 뽕나무에서 들려오는 걸음소리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평소보다 더 보좌 앞에 나와서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교리가 빛나고 복음의 설교가 들리고 우리는 그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로 알고 바로 우리들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골방에 뜨거운 도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공격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때를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그때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는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거했는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성령의 그가 회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고 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로 많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해서 그에게 은혜를 끼쳤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지체들이 목사에 대해서 애 다루듯이 얘기하거나 웃음거리로 삼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얘기하거나 어느 교회와 비교해서 이해 못하는 점을 비꼰다면 그 즉시 방금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입니다. 말한 사람이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얼마 못 가서 설교의 모든 말씀을 까맣게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릿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악옥까지 채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목사의 설교가 참 어린애만 못할 설교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네 싶을 설교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말주변도 없고요, 더듬거리고 또 지식도 없고 비논리적이고 세상 소리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말에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시키신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의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로 이름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저런 설교를 듣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니까요, 그렇게 많이 보이는가 조금 이상했어요. 설교가요, 옛날에 그 목사님이 농사 짓던 시절 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짓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자나무 밑에 보니까 평상이 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들이 장기 뜨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딱 짚어주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30분이면 25분은요, 농사 짓는 농부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만 하고 5분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들릴 때는. 그러나 그 교회가요, 한국에서 새벽 기도가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농마주의로 거지들과 행여자들과 함께 있었던 생활 얘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밥수발 들었던 얘기, 이런 것만 잔뜩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대형 교회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보면 뭐 적으려면 적을 게 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니까. 한 줄 딱 적어놓으면 그 말 뒤에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겨우 구원시켜 놓은 그 사람을 두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인간적인 말을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중간에 부러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를 위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 은혜 받기 위한 뽕나무에서 걸음걸이가 소리가 들릴 때까지의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뽕나무에서 들리는 걸음걸이 소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어느 때 감수성에 예민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물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아이들은 완벽해, 깨끗해, 전혀 죄를 지을 수 없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무 높은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려고 해요. 부모도 만약에 그런 평가 기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금방 박탈되고 말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런 잣대로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뽕나무에서 걸음걸이가 들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코너에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주적인 신앙이 될 때까지 부모에게 잠시 교육시켜라고 맡겨놓은 거죠. 자녀들이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그만 칭찬거리가 발견된다면 칭찬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못하는데 이런 설교하면 되겠나 싶은 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어렵더라고요. 보면 자꾸 안 한 것만 보이니까요. 못한 것만 보이고 시켰는데 안 했던 것, 이것만 자꾸 보이니까요. 그 칭찬을 하려고 해도 내가 오늘 들어갈 때 칭찬을 해야지, 맛있는 것도 사갖고 가면서 애들하고 좋은 분위기로 칭찬을 해야지 하려고 딱 들어가 보는데 누가 신발장에 신발 이렇게 놨어. 이것부터 보이니까요. 그러면 그 통닭 사간 거 자기 혼자 다 먹고 싶죠. 날개 한 개도 주고 싶지가 않죠. 그래도 칭찬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뽕나무의 걸음걸이를, 소리를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뽕나무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 자녀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희미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싹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싹이면 분명히 자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나약한 목회자라고 그랬지라도요, 아무리 이제 배운 이 초년병의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거기 꼽아서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것입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갖다가 비교했지만, 도시라도 험악한 도시가 있거든요. 목회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거기 갖다가 꼽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일해. 죽을 때까지 여기서 헌신해. 하면 거기 가서 하는 것입니다. 허나 처음이 미약했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그 싹의 관심보다도요, 그 싹을 기르는 도구로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이 싹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우리 부모된 도구로서의 삶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싹은 이미 하나님의 싹이에요. 여러분도 올라오는 조그만 새싹이요, 코딱지만 하잖아요. 올라올 때는 조그만 눈이잖아요, 이거. 올라오는 동 마는 동. 6층에 올라가면 지금 라일락이 꽃이 피려고 꽃봉오리를 조그맣게 틔우고 있는데, 겨울에는 죽을 것 같은 마른 나무가지 같은 그런 가지가요, 이 봄이 따뜻한 바람이 불면 꽃봉오리를 틔우려고 요만큼 조금 색깔 다르게 그 봉오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기 조그맣네, 이거 뭐 이런 게 올라왔어 하고 또 부러뜨린다면 여러분들은 라일락 꽃을 한 송이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조그만 게 이게 무슨 꽃이야, 이거 가지고 무슨 큰 나무가 되어서 팍 꺾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큰 나무를 절대 보지 못합니다. 아직 자라고 있는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을 죽여버린다면 여러분들은 큰 양을 한 번도 못 볼 것이에요. 이들이 부족하고 나약한 건 사실입니다. 해서 요거는 안 되겠네 하고 뚝 부러뜨려 버린다면요, 큰 인물로 자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칭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그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는. 내가 안 될 놈이다 포기해버렸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나는 돼 하고 고개를 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제 와가지고 뭘 하겠노?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만히 가는 제가 뭘 하겠노?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허리띠를 풀어놓고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역전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엎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귀 기울여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뽕나무에서 들리는 걸음걸이의 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마음이 나태해져 있어서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대장이 공격하라고 뿔나팔을 불어서 모두 다 이렇게 세우지만
잠들고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희락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언약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뽕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들이 움직여야 할 때이고 우리가 지금 공격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워서 지금까지 해온 세월이 그거하고 너무 많은 정이 들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떼어버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뽕나무에서 나는 걸음걸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장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고 하는 그 전략의 소리를 듣고 계시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어서 빠스락거리는 소리만 되면 반사적으로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냔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하였습니다. 다윗의 전술은 그것이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그 전략대로 우리로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소리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주의를 집중하고 신앙 생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나는 그것을 위해서 뽕나무에서 나는 걸음걸이를 듣을 때까지 잘 기다리는 사람,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그런 교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